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이 매우 중요한 이제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중매인은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람이 중매장입니다. 중매해 보셨어요, 원사님? 네. 중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매장이가 그거 다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지혜롭게 살살 이렇게 해야 성사가 되는데, 중매장이가 중매를 잘못할 수도 있죠. 거짓말해가지고 만나서 속은 결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중매쟁이는 잘못된 거고,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에 만나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매장인데, 중매인은 신부의 순교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 신랑은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신부는 신부로서 순교를 중요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매인이 이제 요청해야 되는, 중매자로서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마치 영적인 중매장이와 같다고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고 헌신된 신부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울의 이제 사명이었죠. 이제 바울이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이제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놀랍게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밋밋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신실한 좋은 마음이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인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가 석연치 않다, 뭔가가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속마음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해결되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합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또 다른 목마름을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완전한 이루심, 다 이루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실 때에 마음속에 있었던 목마름이,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벌거벗은 사람인지, 얼마나 눈먼 사람인지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합해 놓으신 것을 볼 때에, 깨달을 때에 그때 실감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거기서 알게 될 때에 이 사람은 거기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미 음녀인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됩니까? 의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경건주의자,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신앙인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멘, 아멘, 아멘. 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이 삶에 적용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진짜로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교육, 신앙의 본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여기 2007년도 6월 6일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익산 지방에 고시위원장에 있었던 신덕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설교하실 때 고린도전서인가요? 네, 고린도서 오늘 읽은 거죠. 11장 2절을 읽으시면서 김학주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 행위가 아니고 그 믿음의 그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 자신이 증거였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럼 바울이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을 하게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결론은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 완성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늘 설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십자가로 가서 완성,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정결한 처녀로 사는 비법입니다. 비법.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성경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정결한 처녀로 살 수 있을까? 자, 성경에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하나님의 은혜지요. 음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줘요? 신부단장을 본인이 해야지. 저는 그걸 알게 됐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은 듣고 나도 신부단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다를지라도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중매쟁이로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의 삶이 되면 그것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침례를 말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의식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씻어주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침례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야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라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고백을 하면 계속 씻어지는 겁니다. 계속 깨끗한 거예요. 뭘로 깨끗해지겠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그건 육체의 예법이고,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너희도 알리라. 읽으면 알 수 있는,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바울의 이 모든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초로 성경을 다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침례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거를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위대한 역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뭘 믿느냐? 그게 실상이 되겠죠.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실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사는 삶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은 실상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행위로는 예수님으로 같이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죠. 그게 이제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다가 다 못 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씻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씻어버리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근데 말씀 가지고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고 고백할 때에 온전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100% 순도 정결한 처녀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걸 알아야 신이 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단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믿음 생활의 영적 비결을 가지고 배우고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만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세요. 이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았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그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 종일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온 사람이죠. 지혜가 온 사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지혜가 아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사람이 현재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실제로 사는 지혜가 온 사람이죠. 진짜 지혜가 온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겠죠. 이런 편지를 썼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정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으면 정결한 처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찾는 신부단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매일매일 십자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구나. 아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매일 벗는 것이잖아요. 새 사람은 매일 입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면, 십자가를 놓으면 어떻게? 옛사람을 다시 입게 되죠. 옛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훤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똑같아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옛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육이. 그래서 늘 이제 편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아내,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순간 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이 어느 곳에 있어서 누구 앞에 있어서 속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저 사람을 대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봉쇄 수도원에 나는 내 집을 어디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어디 그 바위 산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을, 나의 삶의 공간을 봉쇄 수도원처럼 이 세상 것을 이렇게 막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노력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진짜 멋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처녀로 바뀌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중매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울이 뭘 가르쳤겠냐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디를 바라보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내가 다 이루어놨어. 너는 정결한 처녀야. 언제 내가 정결한 처녀의 음녀죠. 세상을 벗삼아 죄만 지었는데 어떻게 제가 정결한 처녀예요?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씻어놨어. 할렐루야. 나 믿어요. 근데 삶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살면 안 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네가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너가 사는 게 아니고 너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해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단장을 날마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느 책에도 이런 표현은 잘 못 본 기억이 안 나요. 제 성격이 한 번 정하면 진짜 누구도 막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기질이 강하죠. 그런 기질이.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제가 가게 하신 거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게 참 놀랍다.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구나. 이거 뭐 성경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고 알아서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합해 놓으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접붙여 놓으셨구나. 진짜로 예수님과 연합해 놓으셨구나. 진짜로 예수님 안에 넣어 놓으셨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해 놓으신 겁니다. 진짜 해 놓으셨지. 그럼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반드시 십자가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듣고 외우고 행하려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항상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방법을, 태필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외워도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 없어요. 온전한 상태가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선물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다양한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없으면 의인인데 부분 의인이에요. 부분 의인. 완전한 의인은 못되지. 예수님과 합해져야, 의에 합해야 완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가 합해지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평강, 그 은혜, 그 안정감, 그거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항상. 왜? 믿음이 불안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분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합하셔서 아들의 피를 딱 받으시고 다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다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십자가의 고백을 아는 게.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 몰랐을 때는 이런 말을 못했잖아요. 알고 나니까 너무 이게 좋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루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의 그 조롱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핍박을,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 살이 다 찢기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의 값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시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데리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런 줄만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만 아시면 되고, 어떻게 된 게 나는 안 되네. 그러면 아직 그 단계에 못 이뤘으니까 우세요. 나도 좀 그렇게 나도 좀 목말라 하면서 배고파하면서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